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요.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 혹은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기에 우리가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교회사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라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했다. 뭐 이런 마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특별히 아주 우리와 전혀 다른 위대한 존재였냐?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 돈 훔치기 시작해서 거짓말도 하고 방탕을 생활하다가 결국은 별까지 달게 됩니다. 형무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1825년 11월 중순 어느 날 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는 복음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 후에 뮬러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말입니다. 뮬러에게 일어난 기도 응답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은 그의 일기와 또 책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요, 하루는 이 고아원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뮬러의 방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 먹을 빵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뮬러는 늘 그랬듯이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대로 식탁을 준비하세요. 그리하여 요리사는 식당으로 가서 빵을 담을 접시와 접시 옆에 물컵을 일렬로 놓았는데 당시 고아원의 아이들이 30명쯤 있었대. 그래서 30개 접시와 30개의 물컵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식사 준비를 끝낸 요리사는 다시 조급한 얼굴로 뮬러를 찾아갔습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입니다. 아직까지 먹을 게 없다는 거지요.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요리사의 일을 안정시키고 요리사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는데 뮬러는 계속해서 자기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뮬러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5분 전입니다. 뮬러는
어떤 대답보다는 그저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리사의 마음이 더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제 종칠 시간, 점심 먹으라고 종칠 시간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꽝꽝 크락션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자동차 소리가. 나가보니까 빵을 싣고 온 트럭이 하나 있고 그 식품회사에서 구하온 아이들에게 빵을 기증하기 위해서 빵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구하온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마 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썼으니까 주기도문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중에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냥 주기도문, 즉 기도의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도 가르쳤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뭐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뭐 이런 태도도 가르치셨고요. 또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의 내용도, 그리고 나서 기도의 결과물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보면 기도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중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 기도의 태도, 방법, 내용, 뭐 결과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항상 예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 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이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강조하였구나. 그것보다도 주님은 그 뒤에 이렇게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아름답고 좋아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준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아버지가 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그 모든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속에 나타난 관계 속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기 전에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지?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 속에 넣어두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런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며 나는 그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쩌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재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앞서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지요. 종종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불신이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즉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건져내거나 주님의 귀가 둔해서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기 전에 혹은 기도를 하는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내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서 마치 우리에게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확인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분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새 속에 물든 그 모습 그대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 제목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런 관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기도는 나와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여나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 여러분 그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된 이 모습 이대로를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용납하시고 우리의 재롱을 들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 그러면 내 필요한 거 구해야지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또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부족해야 하고 연약해야 하고 나약해야 하고 없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다급한 게 없거든요. 약한 게 없어요. 웬만하면 다 돼요. 전에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자녀들만 봐도 기도해야 되겠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먹고 살만하고 은행에 대출도 주고 정부가 보조도 해주고 또 요즘은 질병도 전에는 기도부터 하자 병원까지 멀기도 하고 병원 가는 비용도 없고 그러더니 요즘은 뭐 의료보험도 잘 되고 실비도 다 들어서 기도할 게 없다. 왜냐하면 기도를 마치 응답이나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부족하고 또한 다급한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장 다급한 문제의 해결이 기도인 것처럼 인식돼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지. 근데 우리는 다급한 문제, 급한 문제가 우리의 우선순위 기도 제목인 것처럼 인식될 때가 많아요. 당장 급한 문제, 당장 어려운 문제. 그러나 주님께서는 급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종종 이런 게요. 급한 문제가 있어요. 이 급한 문제 빨리 끄고 내가 그 일을 해야지. 근데요 급한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급한 문제 하나 끄면 또 다른 일이 급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급해요. 우리 인생은 급한 문제 끄다가 그냥 그렇게 쫓겨 사는 것이 인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급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돼요. 급해도 뒤로 밀어놓고, 급해도 내가 이 중요한 문제 먼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문제, 다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쩌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늘 먹고 사는 문제, 또 다른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거 급한 문제이고 또 이건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우선순위는 대부분 앞에 둡니다. 심지어는 동사부터 말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명사부터 말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주어부터 말하고요, 어쩔 때는 수어부터 말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 그것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귀하지 않다, 아니 필요치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기도할 때 그것보다도 중요한 문제 먼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급한 문제, 급급한 문제, 막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문제보다도 오히려 우선순위는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귀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조지 뮬러가 그렇게 5만 번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아마 5만 번보다 제 생각에는요, 2분의 1 정도 응답받았다면 10만 번 기도한 거예요. 10만 번, 이게 결국 그냥 머릿속에 있는 숫자예요. 근데 그는 기도할 때마다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아들을 먹일 것인가. 나중에 교화가 6천 명이나 되는 고아원을 한 번에 운영해야 될 때 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늘 그들을 먹일 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저 고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뮬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에도 소개했습니다만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늘 이 말씀을 묵상했고요. 심지어 이 조지 뮬러는 여러분 성경을 200독이나 한 사람이고요. 그 중에 100독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독을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 왜 기도했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입증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고아원을 잘 경영하는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결국 그런 기도의 동기를 통해서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해서 사회에 배출시켰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급한 문제에 불 끄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당장 급한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급한 문제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좀 넉넉한 삶이 오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성취되기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기고 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급한 불 끌려오는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하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동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전에는 막 철야도 하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날을 새기도 하고 새벽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출근하려면 더 일찍부터 일어나서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출근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급한 문제가 없거든요. 급한 문제가 없거든요. 다급한 문제는 웬만큼 다 불 껐거든요. 그건 환자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당장 문제가 생긴 사람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다급한 문제, 급급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서 보이는 최고의 재롱이고, 재롱잔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서 있어라. 내 앞에 있어라.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정말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이나 여건이 빨리 응답이 안 돼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하고 또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멘이라고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5손가락 기도법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잘못을 사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급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나 혹은 하나님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요. 더욱이 지금 내 급급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약한 자들이 하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기도는 억울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함성이며, 이런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 함성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약속한 언약의 기쁜 것들이,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주겠다 다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회복해 준다고 분명히 언약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깊은 관계가 있고 더 좋은 관계가 있다면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큰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조사해본 앙케이트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80% 이상은요 5분 기도한대요. 그 5분 기도도 아침 먹는 기도, 점심 먹는 기도, 저녁 먹는 기도를 포함이고, 그리고 잠시 차 안에서 깜빡 졸면서 주여 하는 기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다 포함해서 5분이래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형편이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내 급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요즘 우리들이 주변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진 피해자들, 이 그냥 지진 났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아니, 이거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걸려요. 회복하고 다시 좀 복구되려면요. 집은 몇 년 안에 짓겠지만 저들의 가족을 잃은 상처와 아픔들은 쉽지 않아요. 전쟁 피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이나 지금도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탈북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이 시대를 보면서 좌쪽이니 우쪽이니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 문제 아니라 나는 급급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가 4월 한 달 동안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주간이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하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연 나는 평소보다, 지난달보다 더 많이 기도했는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기도했는가? 그것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더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는 성도들 되시고, 이후에라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덮여져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셨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의 급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이 시대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과 악한 것들에게 쫓겨가고 끌려가는 영혼들과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